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근심이 되는 만남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기쁨이 만들어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다양한 만남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복음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어떤 만남이어야 될까? 복음이신 예수님과의 만남, 어떤 만남이어야 될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1년 6개월 동안 만나서 목회했던 바울이 이제 3차 선교를 위하여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고린도 교인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심정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가를 오늘 소개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복음을 가진 사람과 복음을 가진 사람의 만남은 근심이 되지 않는 만남이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목회자들이에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도 복음을 가진 사람이나 목회자를 만나고 주님을 다시 만날 때는 근심 가운데 만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다짐해야 됩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의 마음 중심에는 그분을 생각하면, 복음을 가진 성도를 생각하면 기쁘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를 생각하면 기쁘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되는 믿음 생활, 성경적인 믿음 생활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를 만나든지 이단의 지도자를 만나면 불안합니다.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늘 공갈 협박합니다. 그렇게 공갈 협박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 뜯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신천지 보십시오. 다른 모든 이단들 들여다보면 결국은 돈입니다. 돈을 뜯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갈 협박을 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을 가지고 공갈 협박을 합니다. 계시록은 공갈 협박하라고 보내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위로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말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읽게 하고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도록 주신 계시록인데, 이단들에게 넘어가면 왜 그렇게 계시록이 공갈 협박의 도구가 됩니까? 다시 보십시오. 3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목회자의 염려, 성도들이 쓸데없는 근심할까봐, 쓸데없는 염려할까봐 목회자들은 마음을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한다. 만나면 기뻐해야 됩니다. 한 주간을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서 모이면 그 만남이 기쁨이어야 됩니다. 표정도 기쁨이어야 됩니다. 말도 기쁨이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 모임이 그런 기쁨의 모임이 되는가? 서로의 모임이 만남이 기쁨이 될 때 주님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이 땅에서 그 기쁨을 늘 맛보고 나누어야 됩니다. 4절 볼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 왜 그렇게 눌림과 걱정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이단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오해하고 복음이 전했던 그 말씀을 오해한 것 때문에 눌림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기 눈물로 쓴 편지,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고린도후서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걱정되고 힘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써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봤다면 무척이나 걱정했을 것이고 근심했을 것입니다만은 다행스럽게 그 두 번째 눈물로 쓴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지 않고 없어졌습니다.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두 번째 편지가 있었더라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내용이 들어있을 텐데 없어졌습니다. 그 없어진 것을 바울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교인들을 괜스레 근심 걱정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을 가진 목회자들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었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잘못했을 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채찍이 없으면 버리운 자요 사생자라. 고린도 교회가 이단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잘못돼 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채찍을 들어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너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바울이 아마 둘째 편지를 썼던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다가 네덜란드로 이제 공부를 하러 떠납니다. 어머니, 아내, 딸 둘. 그렇게 미국에 살던 생활을 정리하고 네덜란드로 가는데 네덜란드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정리를 하고 네덜란드로 갑니다. 한국에서 있는 친구 목사가 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늘 얘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목사님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나와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 그것만 약속하면 공부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생활비, 학비 다 지원해 주겠다. 어머니 걱정, 아내, 자식들 걱정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편지를 써서 안주머니에 넣고 미국에서 화란으로 갑니다.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경유해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경유지에 공항에서 우체통에다 그 편지를 넣습니다. 그때 심정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체통에 편지가 통하고 떨어지는데 마치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우체통에 편지를 집어넣으면서 끝까지 안 넣고 붙잡고 있는 그 목사님의 심정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근데 마지막 손을 놓고 우체통에 떨어지는 그 봉투 소리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너 믿음이 그것밖에 없냐라는 소리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가족들은 모르죠. 그런 내용을 전혀. 네덜란드 공항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럼 웬일입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네덜란드에 있는 교우들이 프랑카드를 들고 피켓을 들고 목사님이 네덜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피켓 들고 많은 몇십 명이 나와서 환영하고 있더랍니다. 이미 그분들이 목사님 생활할 수 있는 집도 준비해놨고 다 준비해놓고 그때 그 목사님이 하나님 제발 그 편지가 한국에 도착 안 되도록 배달 사고가 나기를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다행히 도착이 안 돼서 그 친구 목사님한테 한 푼도 지원을 받지 않아서 당당하게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교수로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두 번째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낼 때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복음을 가진 목회자의 마음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된 나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